말씀의 제목,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라 제목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본문은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병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정 병원도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것은 산부인과 관련된 병원이에요. 애가 많이 태어나는 것 같아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애를 포기하니까 결혼을 포기하게 되죠. 결혼을 포기하니까 자녀가 포기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 출산을 또 결혼한 사람들도 뒤로 미루다 보니 출산이 자녀를 통하여 대를 이어가는 것이 끓이는 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세대, 우리들끼리만 잘 살자 이런 부부들도 결혼해서도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도 그런 부부들 좀 있어 뒤로 밀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지려고 하니까 불가능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을 돕는 산부인과 관련된 병원이 제일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사회에도 반영되어서 의사들도 그런 병원을 개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피부과나 뭐 치과 이런 데가 인기가 있지 외과라든가 또 산부인과 이런 데는 좀 꺼려지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생기는 사실은 생명을 만드는 과학 개념의 빗나간 발전도 한몫을 했어요. 정상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자녀가 생기는 것이 또 덕리하고 출생되는 것이 그 가문의 복인데 그것을 싫어하는 이제 산모들이 생기다 보니까 인공수정이나 정자기정, 도네이션 이런 걸 통하여 자녀만 낳아서 기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 연예인, 일본 연예인,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는데 자기 나라에서는 안 된다, 뭐 불법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게 나가지고 기르고 있어요. 심지어 슈퍼카면서 텔레비 나오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저는 틀어버리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거죠. 애는 키우고 싶은데 결혼하기 싫고 그냥 누구인지도 모르는 걸로 기증받아가지고 희한합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 출생한 아이는요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만드신 이는 엄마와 의사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만드신 이는 뭐 병원 선생님 이런데요. 과학의 엇나간 방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자녀들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라는 단어를 이제 알죠? 오전 말씀 같잖아요. 주인님이란 뜻이 주인님. 이게 여러분 주종관계가 항상 군림하고 복종시키고 안 하면 때리패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관계면 주인님이라는 단어가 아주 거부감 있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처럼 대해주는 주인님이라면 주인님이라고 하겠죠? 왜? 보호자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이 주인님이라는 개념을 사랑하는 아빠 개념까지 확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고 돼 있죠? 내장을 지으시고 내장. 우리는 내장 5장 6부인데 5장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6부가 있다 그러고 어쨌든 우리 부모가 만드셨나요? 엄격히 말하면 부모가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그 과학 개념이고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부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법칙대로 세상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태는 자궁인데요. 자궁에서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태를 어찌 알겠습니까? 저희의 큰애는 우리 서울의 관악구에 제가 첫 신혼 때 살았는데 그때 거기 고시촌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이 모태 산부인과예요. 그래서 모태라는 단어를 제가 그때서야 인식을 했는데 모텔 제가 본 적도 없고요. 저도 봤다고 해도 촬영된 거나 봤겠지요. CT 모니터든 그죠? 직접 본 적은 없는 거죠. 근데 기억을 몰라요. 태아 때
뱃속에서 봤을 수는 있겠으나 기억을 합니까? 못하지, 그죠? 시편 기자 다윗은요, 근데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오전 말씀처럼 깨닫게 하신 분은 누구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본게 다윗은 뭐라고 하냐? 다윗은 생명의 법칙으로 태어난 자신이 너무 신기하고 귀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나를 만드는 14절 내가 주님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신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기묘하다. 특별하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심히 기묘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으니 그래서 14절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깨달은 자의 정말로 당연한 덕목이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만 잘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가 나요. 우리 오전 말씀에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데 천국 열쇠를 갖고 문을 열어서 천국 이런 거라 보여주는 방법이 감사만 잘해도 된다는 거예요. 옆에는 앞뒤 한번 해보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삶의 재미가 납니다. 오늘 교회 가면 이거 친구 만나겠다. 좋아서 왔지요? 이거 봐, 얼마나 좋대. 친구가 있어 좋대잖아. 지금 교회 오늘 가면 누구 성도님 만나다 기분 좋지요? 아유, 얼굴 밝은 얼굴 좋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또리또리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여러분, 아파 본 사람은 병만 나와도 감사하죠? 네. 죽을 뻔했다 나는 사람 가끔 TV에서 보는데 대장암 걸려가지고 대장을 다 잘라내고 또 위암을 위 다 잘라내고 저 사람 먹어서 어째 소화하는 난 그런 거 없던데 그 감사 그래서 살아가니까 감사 그런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병이 이러고 암 치료 다 받았습니다. 확진됐다 의사한테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죠? 근데 여러분은 그 기적 같은 걸 매일 살잖아. 왜 아침에 눈 뜨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눈 떠서 귀찮다. 어느 할머니가 무슨 동네 유명한 연예인 동네에서 하는데 이 남편이 아침에 눈 뜨면 좋아요 안 좋아하니까 아무 말 안 하더래. 그 뒤로 가면 할 말이 있대. 저희가 오늘 눈 떴네 이렇게 기분. 근데 진짜는요, 진짜 사랑하면 오늘 저 할부지가, 저 와이프가 아침 눈 뜨는데 좋아야 되죠? 네,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셔. 눈 뜨기를 바라시는 거야. 그래서 생명을 자기가 단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알겠죠? 괜찮다 생각하지 말고 건강하게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걸. 자기가 밤에 꼭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럼 집에 귀찮아도 자기 전에 집 머리맡에 물을 떠나야 돼. 그런 병이 있어요. 당뇨나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경우는 본능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보충을. 그럼 물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귀찮다고 계속 안 먹게 되면 그게 계속 위산이나 이런 게 좀 강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물을 가까이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맞게끔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서 주께서 내 장을 주셨다.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이걸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요? 소년 목동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지금 이걸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10편 24절에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법칙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 올려드리는 마땅해요. 지음받은 존재임을 다윗은 확실히 깨달았어요. 왜? 신자가 된 거야. 신자가. 여러분, 신자는요, 믿을 신, 믿는 사람이잖아요. 누굴 믿느냐? 하나님이 지금 믿었어.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자기 신명하구나. 와, 그 모태 보이지 않는 하여튼 얼마인지도 모르는 요만한 생명의 씨앗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 출산한 뭐 한 요 정도 좀 그랬죠. 나오지만 금방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좀 느리잖아요. 그죠? 예. 걷는데 1년 최소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1년 동안 부모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위 친인척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기르시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가 그거 다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윗은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하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하면 사랑 많은 사람으로 칭찬받게 되고요. 하나님께 표하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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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에 쪽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베푸는 거 봐. 하나님이다고 얼마나 좋아 이거.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잘해도 이 달라져. 사역서 여러분 집에 있다가도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그러는 겁니다. 옆에 뭐 옆에 사람 주변에 보통 혼자 살잖아요. 식물 다닐 때도 축복해 주세요. 말이지. 물도 축복하고 먹으세요. 왜냐하면 물도 수돗물도 그냥 뭐만 급하게 먹을지 모르지만 물도 오래 뜨거운 게 놔둔 게 물이 희한하죠 맛이. 강아지들도 물 안 먹으려고 뜨거워가지고 물 자체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밥그릇에 손댔다가 손댈 뻔했어. 얼마나 뜨거운지. 그럼 물도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표현을 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까지 오늘 보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심지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자기에게 생명 주셨고 자기를 목동해서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뭘 깨닫게 되나? 내 영혼까지 잘 알게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 거 보세요.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야 됐다. 여러분 이 영혼까지 깨닫게 됐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그 있는지. 여러분 영혼이 내 육체가 이렇게 있는 거는 내가 자기가 보이니까 아는데 자기가 보지 못한 영혼까지 알겠다는 거 알게 됐어요. 와, 수준이 달라졌어요. 수준이.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땅의 것만 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에서 오전에 말씀에 좀 더 연결시키면 가시적인 사람에서 보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음을 영안이 열린 체험을 지금 했다는 뜻을 영혼이라고 표현했어요. 잘 압니다.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실 일의 최종의 뜻이에요. 잘 걸어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실 일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은 모두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또 모든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도 비춰주는데 어떤 사람 태양 보고 맨날 며칠 해를 못 본 사람, 추위에 떨던 사람 해를 딱 보면 행복하겠죠?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해바라기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덜풀을 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불이 피는 것 같다. 저 잡초 피었네. 이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이 꺼져가는데 하나님 저 불이 꽃을 핀다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꽃이 필 때가 있는데 피었네. 그럼 뭐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죠? 저 꽃도 피었으니 덜풀도 입히시는데 너라 하물며 하나님 죽게 하시겠냐. 그렇게 깨달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살고자 하고 밥을 먹고 해서 기운이 나더니 암을 이겨냈다지 않습니까? 아멘. 살아났어. 그 사람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맞아요. 하나님 깨달았게 해주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 자기도 병이 걸려갖고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병 걸려서 안 걸려서 자기도 죽을 때 했으니까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뭐 해야 되겠노?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마 안병동에 가가지고 자기는 복음 전하다가 나도 죽겠습니다. 이러고 갔는데 계속 말씀 전하다가 보니까 아마 7년이 지나도록 살고 있네. 그리고 병이 나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병이 나았어.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래서 자기가 병 나은 걸 또 전하니까 사람들이 더 잘 믿고 더 복음이 메시지가 더 잘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두 글자로 묵상이라고 해요.
그 사물을 바라보는데 그냥 흘려서 보지 말고요. 저 사물이 오늘 내 눈에 띄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도와주기 왔던 교회에서 식사를 하러 갔어요. 대접한다고 이렇게 봉사를 하루 종일 했으니까 삼천포 가서 고깃집 갔어요. 근데 열쇠가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열쇠. 근데 걔는 그냥 흘려봤죠.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그냥 그런갑다 뭐 주인이 알아서 줍겠지 하고 갔는데 우리 봉사 같은 사람이 차키야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쭉 가버렸네 그걸. 보통 줬으면 그거 놔두면 되잖아. 들고 자기 집에 자꾸 들고 가버린 거라. 그래서 차는 있는데 사람은 못 타고 못 오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무슨 일일지 몰라서 우리 교회 차도 가져갔기 때문에 나머지 태워서 왔어. 근데 그 사람은 못 오잖아요. 근데 또 그래도 긴급히 기도했더니 뭐 일세공 바로 근처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거 봐요. 제가 내년에 더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 수십 명 챙기다 보니까 그걸 열쇠 그걸 챙길 생각을 못해서 이거 좀 쪼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넘어갔던 거라. 또 다른 몇 명도 봤어.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고서 묵상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묵상을 오래 하는 게 묵상일 수도 있지만 보일 때는 이유가 있다. 특히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한테 눈에 보이는 거나 여러 가지 환경들은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를 향하게 하기로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땅의 깊은 곳에서 또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16절에도 숨을 곳이 없어요. 주의 눈이 내 형질이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여러분을 보셨대요. 이미. 여러분 어찌 될지. 여러분은 올챙이 본 적 있어요? 농사를 지보시면 올챙이 본 적 있을 텐데 논에 많이 그죠? 아이고 알라면 그게 좀 해야 되는데 이러더니 막 커들이 막 발 나고 이래 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한 개 나고 두 개 나고 징그럽긴 한데 어쨌든 그 생기잖아요. 그 많은 거에서 뭐야 이게 정같이 보이는데 막 진짜 막 움직여 징그럽기도 하고 알라 놓으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형질이 우리가 이 올챙이가 깨물이 되겠노 싶지만 그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형질이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을 보시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다 정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본문에 뭐라 나를 위해 정한 날, 저 생일이 출생하기 전날 날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이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 저는 이걸 옛날 고등학교 때 전파가 아주 실망을 했었어요. 사실은. 아니 정했으면 구원 받는 사람은 정해줬고 안 받는 사람은 안 정해졌네. 어떡하지?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획하신 모든 사람이 사실은 만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한결 동일하게 햇살도 주고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특별하게 주어지는데 본인들이 욕심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보면 너희 앞에 생로병사처럼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주노니 네가 선택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 안 하더라. 저와 여러분 이 선택 끝까지 잘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의 출생이 저와 여러분의 출생이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출생에 개입하셨구나. 나는 이제서야 80대에서 70 후반에 50대에 예수님 믿었는데요. 이럴 수도 있겠으나 이미 하나님이 내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출생에 여러분의 출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개입을 안 하실까요? 개입하시겠죠, 그죠? 네, 개입하셔. 그래서 5장 6부에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신뢰함으로 맡겨야 합니다. 네, 맡겨야 해요. 그것이 피조물의 감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에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을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맡기는데 네 일은 네가 좀 해 이렇게 싫어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걸 더 좋아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남이 도와주면 난 무시하는 거야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결론 말씀드려도요.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어요. 사람 일자리를요. 여러분 기계들이 대체함으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요. 돈도 벌을 겁니다. 그리고 AI로 대체된 많은 관련 직종들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느리더라도 그래서 투박하더라도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가치 체계를 부서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가치 자체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로봇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은 로봇가 빨리 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생명 주권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명은 제천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생기고 자라는 전 과정을 묘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작품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You are so special. 당신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몰라요. so가 S-O-라는 단어가 영어로 매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번에 보니까 뭐도 그죠? 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심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16절 우리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셨다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출생했음을 우리 생명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과 의도와 목적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도 이유 없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우리 뭐 과학적인 건 정확하게 잘 기억 못하시지만 몇 억만 분의 1 또는 몇 천만 대 1로 수정이 돼서 임신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귀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좀 건강치 못하거나 좀 지능이 떨어진 존재로 또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볼 때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솔직히 신앙이 깊지 않을 때는 저런 사람 안 태어나는 게 저 부모들한테 고생 안 시키고 좋을 낀데 저 사람이 또 태어나봤자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받을 건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백만 분의 1, 수천만 분의 1, 심지어 수억 대 1로 그 아이를 수정돼서 임신해서 태어나게 하는데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목회를 한국 목회를 이제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미국 목회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미국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애가 이제 왕따를 당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단에 대마초를 했죠. 대마초를 하고 실제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마초를 하고 그렇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스키를 타러 갔는지 타러 갔더라고요. 근데 사고가 났어. 골절 하반신 마비. 그래서 미국 목회하다가 애를 간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목회를 그만두고 그 아이를 간호하는 거예요. 애가 아빠 내 잘못해서 미안하고 나 때문에 아빠 목회도 접고 미국까지 와서 목회해야 되는데 목회도 못하고 나를 간호하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그래 눈물 뚝뚝 흘리니까 괜찮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들어볼래? 이제 세상을 향한 목회는 접고 아이를 너희 목회라고 생각하고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을 들었어요. 애가 어떻게 됐느냐면 미국의 유일한 대학을 나오고요. 장애 하반신 마비인데도 대학 교수님이 돼가지고요. 많은 신약성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처럼 장애 있는 사람들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센터를 세워가지고요. 아빠하고 함께 같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죠? 하나님 일하시는 위대합니다. 네,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만들려는 시도 그런 일련의 과정은 불법을 넘어서
하나님 생명 법칙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동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생명 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를 깨달은 자는 영혼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세상의 이기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이을 기회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도 참 안타까워요. 나빠요, 사실은 그런 자들은. 이후에 있을 또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로봇과 AI로 대체될 시대가 그 도래함을 통하여 경고의 전초단계로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생명 존중 사이를 회복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라도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사 자신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보내신 이유지요. 세상을 정화, 즉 화해시킨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존중받았으니 우리가 생명을 존중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